자, 우리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을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4장 31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자의 기도, 성령 충만한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앞부분에서 우리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를 고쳐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이 있음을 담대하게 증거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위협하며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거나 말하지 말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죠? 자,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내가 보고 들은 게 있고 있는데 내가 그걸 어떻게 말하지 않냐. 성령 충만하면 듣는 게 달라지고 보는 게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진다 그랬죠. 성령을 내가 경험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말하지 않을 수 없냐 하면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용기가 드러나는 모습이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난 일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종교주의자들이 이 말을 듣고는 야, 이거 감당하기 어렵겠는데, 그리고 막 변화된 사람들이 막 예수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표적이 바로 거기 서 있는 바로 옆에 서 있기 때문에 뭐라고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놓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됐느냐? 21절 같이 있습니다. 21절 시작.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래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고 믿음으로 살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증거가 나타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풀려났어요. 그리고 이제 함께 다시 모였겠죠. 모이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 되어진 일들을 말씀으로 해석하면서 이들이 함께 성령 충만한 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령 충만한 자의 기도는 첫 번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씀 중심의 기도였다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의 기도였다. 자,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함께 모였어요. 그리고 먼저 박해 상황 속에서도 사도들이 풀려 나온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을 창조주와 우리의 주권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자,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자,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자고 그리고 그 만물을 다스리는 주권자라는 것을 그들의 입에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잡혀갔던 사람이 풀려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거기서 공회에서 죽을 수도 있었는데 풀려나왔어요. 그러면 아이고 어떤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야, 아이고 맞은 데는 없고 아픈 데는 없어, 막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잖아요. 아이고 대단해, 어떻게 살아나왔어,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집중하잖아요. 근데 지금 이들은 지금 누구에게 집중하고 있냐면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들을 감당하셨군요 하면서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가끔 제자 훈련할 때 기도의 순서 알려드리죠? 기도의 순서 다 까먹었죠? 괜찮아요. 또 알려드릴게요. 찬 감자는 중간이 맛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찬 감자는 중간이 맛있다. 아니 무슨 찬 감자가 중간이 맛있어? 따뜻한 감자가 맛있지. 응? 아니 먹는 거 얘기하면 좋아하시네 그냥 그렇게. 자, 찬 감자는 중간이 맛있다. 이거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찬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여러분 대표기도 다 하실 때 보면 대부분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뭐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높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찬 감자할 때 찬은 뭐예요? 찬양. 찬 감자니까 감이 뭐예요? 그래서 감사. 어쩜 이렇게 잘 알아요? 찬 감자니까 자는 뭐예요? 요걸 잘 모르시더라. 자백이에요. 자백. 나의 죄 고백. 그죠? 그래서 우리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 한 주간에 이런 범죄하고 이런 죄를 지은 거를 용서해 주세요. 자백하잖아요. 그죠? 찬 감자는 중이 뭘까? 중보기도.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를 하는 거죠.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죠. 그 다음에 간이 뭐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내 간구하는 거예요. 근데 우린 대부분 내 간구만 막 하잖아요. 내 간구만. 그게 아니라 찬 감자는 중간이 맛있는 거예요. 찬양,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중보, 그 다음에 강구. 이렇게 뭐 빼먹었다. 찬 감자, 자백이 빠졌어요.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한 다음에 내 간구하는 거예요. 자, 다 따라해 봅시다. 찬 감자는 중간이 맛있다. 이게 기도 순서예요. 근데 이렇게 알려줘도 못해. 이렇게 알려줘도. 그러면 순서를 잡아보세요.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 쭉 적고. 그죠? 그 다음에 감사한 내용 쭉 적고. 그 다음에 회개할 내용 쭉 적고. 그 다음에 뭐예요? 중보 기도 제목 읽고 쭉 적고. 그 다음에 내 간구를 딱 적어서 기도하면, 기도 진짜 멋있다. 잘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거겠죠. 그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하나님께 먼저 찬양하잖아요. 24절 다시 한번 보세요. 24절 성령 충만한 자들이 다 같이 모인 거예요. 시작.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하면서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해요. 이들이 그 다음에 이제 말이 나오는데 그 다음 기도를 어떻게 하냐면 말씀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25절, 26절이 시편 2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베드로가 참 탁월하고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 충만했을 때 말씀으로 돌아간 거예요. 말씀으로. 이제는 막 두렵고 떨리고 막 그러면서 세상만 바라보고 어떻게 살까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시선이 말씀으로 돌아가서 모든 걸 말씀 중심으로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자, 25절,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다 하신 이시로다. 이거 지금 시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 중심으로.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 모여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을 아무리 대적해도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권자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대적들의 일을 허사로 만드신다라는 그 고백을 말씀을 딱 붙잡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의 두려움보다 하나님이 더 크신 능력을 믿고 온 성도가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는 성령의 기도를 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하나님을 높이고 말씀 중심.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도 보면은 혼자 싸우지 않았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딱 있었잖아요. 그죠?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 우리는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다. 우리는 신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 그렇게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의 기도는 함께 모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뭐 중심으로? 그렇죠.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자, 나와 함께 기도할 사람이 누군지를 한번 살펴보시고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뒤돌아보시고 참감자는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까먹으면 안 되는데 진짜. 그죠? 참감자는 중간이 맛있다. 그렇게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자의 기도는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중심의 기도예요. 사명 중심의 기도다. 자, 여러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 다시 공회로 모였어요. 지금 똑같은 패턴이에요. 패러다임이 뭐냐면, 공회에서 모여가지고 종교주의자들이, 뭘 하나 걸어가지고 넘길까?
예수님을 걸려 넘어지게 한 건 뭐예요? 신성 모독, 그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딱 걸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이런 패러다임으로 어떻게 하면 베드로와 요한도 걸려 넘어지게 할까, 그렇게 공회로 딱 모인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프레임을 씌우는 거예요. 자, 27절 보세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뭐하여서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예수를 잡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그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그거 그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2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으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나이다. 이들이 그냥 막 이렇게 해가지고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다 모였어요. 자,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과정의 의미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박해를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만약에 이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냥 내 가족 중에 하나가 붙잡혀가지고 들어갔다 그랬으면 아이고 이제 어떡해, 아이고 이제 어떡해, 뭐 이제는 큰일 났네 막 그러면서 서로 뭐 그 사람들 중심으로 막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쵸? 근데 이들은 이제 성령 충만해서 공회에서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영적으로 다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자 29절로 갑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자, 여기다 밑줄을 쳐야 돼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바뀐 거예요. 걱정 근심하는 게 아니라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증거될 수 있도록. 여러분 혹시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왔을 때 물론 그거 힘들고 어렵죠. 그런데 그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이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사건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세요. 혹시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가정에 하나님 이 고통과 어려움을 하나님 아시죠? 근데 이것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건이 되도록, 구속사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사건이 되도록 주님께서 바꿔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인도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29절 이게 중요해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기도는요, 복받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복음을 전파되기 위한 사명 중심의 기도다라는 거예요. 자, 아까 첫 번째는 말씀 중심의 기도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예요? 조금 이제 성장하면 사명 중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 나는 사명이 있으니까, 생명 살리는 사명이 있으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우리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 조롱하고 비웃는 사람이 혹시나 있거든. 너 교회 다닌다며? 너 교회 다니지? 뭐 예수가 뭐 밥 먹여주냐? 밥을 주냐? 떡을 주냐? 교회 가면. 우리 교회 가면 밥 주고 떡 주는데?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나 예수 믿어. 예수 믿으니 너무 행복해. 난 너무나 즐거워. 예수 믿으니 거기에 길이 있어. 생명이 있어. 그게 진리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막 비꼬고 우리를 흉보고 뭐 그럴 때 기분 상해가지고 아무 말도 못하고 씩씩거리고 그러지 마시고, 그렇게 공격하는 자들에게 도리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형 질문 드립니다. 나는 신앙 때문에 불편하거나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지혜롭게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 중심, 사명 중심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자의 기도는요, 신앙의 일치를 이룬 공동체 중심의 기도예요. 자, 아까 첫 번째 뭐라고 그랬죠? 무슨 중심? 말씀 중심. 두 번째 사명 중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공동체 중심이에요. 여러분 이 성령 충만한 자의 기도를 잘 아셔야 돼요. 이거를 잘 알아야 기도를 잘 할 수 있어요. 자, 성령 충만한 자의 기도는요, 모든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 오직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기도해요.
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절 시작.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자, 모든 기도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기도의 목적이 병낫기도 있고 아니면 뭔가 이루어지는 기도가 있겠지만 그 모든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자의 기도가 맞춰졌을 그렇게 기도를 했더니 모인 곳이 진동하면서 공동체가 성령 충만하여서 함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자 31절을 보세요. 빌기를 다하매 라고 돼 있죠. 기도가 끝난 거죠. 기도가 마쳤어요. 그랬더니 모인 곳이 어떻게 됐어요? 진동했대요. 여기서 진동은 그 지진인지 아니면 그들의 심령이 막 뜨거워져 가지고 막 이렇게 일어난 건지, 아니면 함께 그들이 막 열정적으로 성령 충만한 기도를 했더니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때 듣는 귀가 달라지고 보는 눈이 달라지고 말하는 게 달라진 것처럼 그들이 막 그렇게 달라진 건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진동하면서 어떻게 됐어요? 무리가 어떻게 다, 자 거기다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무리가 다 거기서 한 명만 이런 게 아니에요. 한 명만 막 이런 게 아니라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말씀을 전했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예. 자,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의 기도는요, 단지 개인의 감정적인 체험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면서 그 뜨거움과 그 감격과 은혜를 함께 거기 모인 모두가 다 그것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 가끔 우리는 글쎄요, 예전에 목사님들 부흥사들이 불 받아라 막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막 떨다가 뒤로 딱 넘어져가지고 입신하고, 예, 그리고 막 그러는 걸 우리가 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개인적인 거. 글쎄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반박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성령 충만한 공동체의 특징은요, 자기 혼자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함께 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도 거기 모여있던 120명의 문도가 다 같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되는 게 어려울까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일치를 가정에 이루는 게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부탁드려요. 내가 영적인 것을 발견했다고 나 혼자 막 달려가시면 안 돼요. 내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는데 그렇다고 자기 혼자 에이 쟤네들은 못 따라와, 못해 그냥 나 혼자 가면 돼, 자기 혼자 막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나에게 가족이 있고 지체가 있잖아요. 이웃도 있고 그랬을 때 물론 다 그렇게 일치를 이룰 수 없지만 적어도 내 가정 안에서 내가 받은 성령 충만함을 함께 누리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같이. 그게 공동체예요. 그 여러분, 성령은 예수의 영이라 그랬죠? 예수의 영은 뭐예요? 한 몸, 한 성령, 한 하나님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예요. 예? 나 혼자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직분도 드릴 때 가족의 신앙의 일치를 이루길 원해요. 그냥 아내는 말씀 듣고 막 은혜 받아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막 달려가는데 남편이 좀 뒤처지고 가족이 좀 뒤처지면 좀 기다려서, 여러분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족의 신앙의 일치가 되게 해주시고 모두가 다 오늘 말씀처럼 모두가 다 함께, 모두가 무리가 다 성령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만 막 달려가지 말고 함께 가라고. 난 성령 충만한데
아직 가족이 그렇지 않으면 그 가족이 신앙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제가 신앙의 일치 늘 강조하는데 예전에 막 자기 혼자 은혜 받았다고 그냥 적금 털어가지고 막 헌금하고 막 그러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여자 이혼당했어요. 남편한테. 그게 뭐예요, 그게? 그 소용없어요, 그런 거는. 하나님이 그거 기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성령 충만해요. 내가 뭔가 봉사하고 싶어요. 섬기고 싶어요. 근데 가족이 있어요. 그럼 가족과 신앙의 일치를 이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이런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같이 기도해 보자고. 시간이 걸려도 그렇게 신앙의 일치를 이루면서 주의 길을 가야 되는데 자기는 성령 충만하고 가족은 안 아닌데 무시하는 거지. 에휴, 네가 영적인 걸 아냐? 네가 뭘 알아? 그러면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거예요. 그건 미련한 거예요.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같이 함께 무리가 함께 한 곳을 바라보며 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31절 기도를 마쳤어요. 다 같이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무리가 다. 여러분 공동체의 중심이에요. 할렐루야. 저도 담임 목사로서 막 달려가고 싶잖아요. 교회에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막 드라이브를 걸어서 막 그냥 가고 싶잖아요. 성도들이 따라오든 말든. 근데 그건 바른 목회가 아니에요. 성도들의 영적 수준을 같이 보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늦더라도.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청빙에서 교회 가면은 적어도 10년은 걸린대. 그게 지금 7년째니까 3년 남았어.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막 달려가면 안 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의 일치를 볼 때 그때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적용질문 드립니다. 나의 성령 충만은 공동체 신앙의 일치를 향하고 있습니까? 나만 은혜 받고 나만 누리는 게 아니라 함께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뭐였어요? 말씀 중심의 기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말씀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방언하는 게 아니에요. 자, 두 번째 사명 중심의 기도예요. 예수의 이름이 드러나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뭐예요? 공동체 중심의 기도다. 이게 성령 충만한 자의 기도라고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초대교회 성령 충만한 자의 기도를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선 우리의 시선의 문제에 아버지 하나님 나의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나의 입술의 언어가 말씀 중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복음 전파를 하는 사명 중심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가족과 우리 교회 신앙의 일치를 이루는 공동체 중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